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관계 속으로 초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그거를 위계 질서처럼 이렇게 알고 계세요. 성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성자, 그리고 성령님은 뭐 돕는 분, 이런 식으로 약간 위계 안에서 해석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계의 질서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은 완전한 관계 속에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아니라 완전한 관계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들이고, 그 완전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이 나누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됨으로의 초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됨으로의 초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세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것을 길게 나열한 어떤 설명문이 아니고 완전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어떤 정보를 주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의 이런 완전한 가운데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이곳에 너도 들어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의 완전한 가운데로 초대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어떤 교리도 아니고 끝났나요? 이제 잘 됐네요.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 체계도 아닙니다. 위계 질서를 가진 체계도 아니고 명령과 복종 안에 유지되는 관계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서로 안에 거함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완전한 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익혀지지만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이 내용이 정말 저들도 우리의 이 완전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이해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합니다. 삼위일체 안으로의 초대는 너희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그 완전함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삼위일체 안의 초대는 너희들이 더 거룩해져야 된다. 더 거룩해져야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아닙니다. 너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와. 너 그 죄악 다 버리고 들어와라? 아니에요. 너 자격 더 갖춰야 돼? 그럼 들어올 수 있어도 아니에요.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을 그대로 내 안에 와라 이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으로 와라 이거예요. 죄인된 모습, 처참한 모습, 정말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모습, 매일 무너지는 그 모습으로 맞습니다. 저 이런 인간입니다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우상이 그렇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드려야 되고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3,000배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무릎으로 왜 계단을 올라가요? 뭔가를 더 해야지만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뭐 하지 말고 뭘 하려가 아니라 뭘 하려는 것을 놔두고 너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이게 정말 초대인 거예요. 이거보다 기쁜 초대가 어디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값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나와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죠. 안에 거하라. 안에 있다. 그럼 안에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시편 91편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거주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시편 27편 5절 좀 몇 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바로 그 장막 안에 함께 있는 상태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한 초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 참 잘 하시는데요.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의미를 계속 살펴보는 거야.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잠깐 더 위로 올려봤어요. 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15장 5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맺는 거가 아니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함으로. 그런데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은 아직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주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진짜 귀한 깨달음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것까지가 되게 말로 하면 쉬운데 우리 의가 그것을 깨닫도록 두지 않아요. 그래서 또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가지와 나무가 하나라는 말은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붙어있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가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죠? 뿌리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뿌리가 가지로부터 열매를 내게 하는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떤 행위나 명령으로 설명하지 않고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신약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멀리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기서 너 거할 성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까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구약에 말했던 성전의 영광이 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왕상 8장 10절에서 11절.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이렇게 임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으로 임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읽은 그 구약의 성전에 임하는 모습이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성전이야. 구약에서 보여줬다면 여기서 실제예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거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로 갑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이렇게 겹쳐서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번 연도에 우리가 표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그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모습인데 그러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살던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끝내는 거야.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나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게 된다. 너는 온전한 성전이 된다. 이야기예요. 그 초대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엔 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본문의 오늘 나는 그 말씀은 다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취하고 계시고 그때는 보여지는 식양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너가 이제 완전해져 내 앞에 나와야 돼. 너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함은 뭐냐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내가 장사된 바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오는 그 순간이 가장 온전하고 정직한 순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은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거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하겠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능력 행함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늘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오직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삼위일체를 하나로 묶는 그 완전한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뭐 선물 받으면 말고 안 받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세상에 주는 선물은 아예 뭐 안 받아도 그만인데 받으셔야죠.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내가 너희를 성소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올해 이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또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다 똑같은 말씀 읽는 것 같죠? 근데 다 다른 구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너 이렇게 살아야 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들어와.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성령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있는데 네가 그 가운데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거룩한 초대입니까? 성경 전체는 이 들어감을 위해서, 그 완전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처음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마 알게 될 거야.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들었죠? 손으로 들었는데 내가 이거 손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가 아니에요. 이걸 제가 들었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나 이거 들고 있다는 거 너무 확신하잖아요. 알잖아요.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네가 알게 될 거야. 확실하게 네가 이렇게 알게 될 거야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확실하게 쥐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넘겨가서. 그럼 우리가 왜 여전히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초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완전한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면 회개되지 않았고 세례받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은 막혀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사는 그 육신의 죽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완전한 그 하나됨으로 초대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아직 하나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죽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서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권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그 주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 아무 의지 없고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그 완전함 속에 완전히 속하여서 그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당하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것이 바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던 나,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던 내 중심의 삶이 무너지고 이제는 누가 살아가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셨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내가 끌고 가던 그 삶에서 내려올 때 왕이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했다는, 즉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왕은 여전히 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왕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까? 저부터도. 정말 매일매일 중노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왕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그 고백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비록 내 처지가 이럴지라도 정말 찬양이 중요한 것은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거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있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라는 거, 하나. 그냥 제가 쭉쭉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너는 이제 내려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유 저는 못해요 이거 아니에요. 주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저는 못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완전 방향의 전환이에요. 주체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즉 하나님의 그 완전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삼위일체 안으로의 초대는요 더 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와서 안식하라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어 놓은 것에서 너희가 들어와서 안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요 삼위일체 안으로 초대된다는 것은요 더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행하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는 거. 어찌 보면 포기예요, 포기. 뭐 자포자기해서 이런 세상에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시죠? 포기하는 거예요. 주체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내려놔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주체가 나라는 것으로부터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야 하나님이 일한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무너지면 이 공동체 흔들린다. 내가 버티고 있어야지 이 교회도 살지. 지금 주체 다 누구예요? 나야 나.
선해 보이잖아요.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내려오시라는 겁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초대에 응답하는 예배는요, 완성도가 높고 좋은 음향이 있고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